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6장 11절로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휴가를 선용하는 곳에 하나님도 임재하십니다 라는 제 말씀상 원하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이솝 선생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유치한 장난을 하며 노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솝이 점잖지 못한 거동을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솝은 거의 사람의 건방진 태도에 대꾸하는 대신에 현악계의 활을 집어들고 그 활줄을 느슨하게 풀어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를 비우는 사람께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시오. 이 느슨해진 활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소? 그 사람은 이솝 선생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현악계의 활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이솝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활줄을 팽팽하게 메어놓으면 끝내 그 활은 부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활줄을 늦추어 풀어놓으면 다음에 연주할 때 더욱 탄력있게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긴장을 늦추어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며 즐거운 놀이 속에서 몰두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덜 활기 있게 만들 것입니다. 휴가는 왜 필요한지가 자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가를 누릴 때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이절과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을 편히 쉬어야 합니다. 이상한 세 가지 말씀을 성경의 발제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받은 우리는 실천하고 그래야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이절과 삼가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1절 13절을 쳐다보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가 마침내 소망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종되었던 가나안 때를 생각하고 부유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삶의 질이 향상된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 여가를 누릴 때 삶과 조심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여가는 곧 휴가로 이어지는 말이 되었습니다. 휴가라고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철없이 뛰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행위에 심취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휴가를 보내라는 당부입니다. 여호와를 잊을까 삼가 조심하라는 의미는 사람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향해 곧잘 매달리고 부르짖다가도 부유한 환경에 주어지면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까맣게 잊어버린 표리부동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부도덕한 면을 노출시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우상에 빠질까 삼가 조심하라고 보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돌과 쇠 등 속으로 사람이 형상화해서 조각하거나 부어내어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니 그 우상 숭배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의 일상생활을 할 때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휴가를 떠나면 그곳에서 생활에 물러나는 지 쉽사입니다. 마음이 해이해지면 제일 먼저 빈틈을 타고 소리 없이 기다렸다는 뜻이 침투한 것이 사탄의 사역입니다. 더 편안하게 더 자연스럽게 하라고 부추기며 은근히 우리를 타락의 세계로 미혹합니다. 모처럼의
휴가철인데 어떠랴 방심했다가 아차 하는 순간 낭패를 당합니다. 이때 방종한 생활에 빠져들었다간 후에 막심하게 됩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주신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감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방종하고 해이한 생활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본문 11절 11절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이 가득한 집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없게 하사 배불리 먹으실 때 너를 애굽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을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어떤 형편을 주셨는지 날들이 주마등처럼 서쳐가지를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동족 상잔의 유교 동란이 태풍처럼 서쳐 지나간 뒤에 대부분의 서민과 피난민들은 헐벗고 굶주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찾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년을 1년같이 번창의 축복을 하나님부터 받고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수출 제12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남한의 인구 5천여만 중에서 기독교인의 건수가 1200만이 넘었으나 등 따숩고 배불러 지니까 점차 교인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하여 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이제서야 그 뜻이 어렴풋이나마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부정 모혈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심으로써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오묘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태어난 인간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앞길에 갈림길에 십자라고 나타날 때 자유의지의 인격을 주셔서 임의대로 선택하는 자유는 주셨지만 주 안에서 자유를 주 안에서 하고 주 안에서 못된 모든 앞길을 막히는 자를 끝까지 보살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고 주 안에서 모든 앞길을 막히는 자를 끝까지 보살피십니다. 그 보살피심 천성에 들어간 날까지 계속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독생자를 사랑해 사람의 몸을 입히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신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휴가 누릴 때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명해서 그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휴가를 보내든 그곳에도 엄연히 임재하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잊어버리니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눈독자처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연애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세세부터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성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7절 9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너희 의복을 항상 얘기하며 네 머리에 향은 기름을 거치지 않게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런 네가 일평생 해아래 수고하고 얻은 부목이니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모처럼 휴가철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마저 벗어던지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리는 행위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곳이라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마귀가 없는 곳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분방하긴 한 삶을 추구하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더욱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포 아래서 벗어나는 그때 곧 마귀가 침투를 도와주고 미혹에 놀아나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났지만 환경만 바뀐 휴가지라는 사실이 다를 뿐 그곳에도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건생활은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 있었는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고 했습니다. 이러한 근거의 말씀은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적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주신 삶의 풍요로움을 정하신 도덕적 규범 안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욕구의 본능은 창조주 하나님 주신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욕구에 맞는 즐거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는 일들과 부부간의 성애 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여러 종류의 희락 중에 하나입니다. 본절 말미 중에 너희 하는 일이란 말씀 중에 일, 히브리 말 아세아라는 말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데 이상적인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본문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생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을 알고 과도히 억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도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긋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흰옷이 상징하는 것은 순결과 기쁨입니다. 역대하 5장 5절 12절에서 성전의 성가대가 흰옷을 입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천사들이 흰옷을 입었으며 계시록 3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흰옷을 입을 것으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3장 4절과 7장 9절의 말씀이 또 향기름이란 감람나무 열매에서 최치한 고급스러운 식물의 계피와 육개와 창포와 몰약 등의 상품을 섞은 향기름입니다. 명절 때나 특별히 기쁨을 표시할 경우에 사용했다고 사무엘서 12장 20절 10편 23편 5절 45편 8절 이사야서 6장 1절과 11절 3절과 아모스 6장 6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성결하고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기를 저 원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독취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깊이 잡는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그의 배필로 주신 자애가 넘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랑이 영원히 존속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을 기록하면 네가 헛된 평생에 모든 나를 사랑하는 아내와 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700명의 후비와 300명의 비비 늘 두고 온갖 향락과 쾌락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말년에 본절을 통해 건구한 것은 쾌락의 추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베빌로스의 아내와 함께 가정의 행복을 누릴 것을 건구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일부일체의 육체적 향락을 누리며 질투와 시기 속에 사는 것보다 일부일체의 결혼 생활을 통해 얻은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가장 귀한 복 중에 한 가지임을 터득한 경험담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나 여가를 누릴 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나 자비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가를 즐길 때 하나님 밖의 생활이 구속력을 벗어나는 그 기쁨은 잠시뿐이요 탈선하고 타락한 길을 걷는 길입니다. 이를 알고 삶과 주안의 절제된 삶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성숙된 믿음을 성취하시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상생활과 여가를 주 안에서 선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을 쫓아 기쁨으로 편히 쉬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3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은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부탁한
기도를 부탁한 말씀이 주된 내용에 따라서 여가 선녀의 주제에 대입하여 일상생활에 뿐 아니라 휴가지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서 거의 성도들과 함께 기분을 나눌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32절에서 나로 하나님 뜻을 쫓아 기쁘는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하게 쉬게 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로마에는 혈연이나 지연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그곳 성도들에게 그곳에서 선교사를 감당하는 기쁨을 나누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유태인과 적대 세력으로부터 안전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의 용납이라는 첫째와 둘째 기도의 제목이 다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표현은 모든 기도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에 갈수록 그 교회를 성취시켜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원하신 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민족의 흥망생선은 물론 괜히 생사하옵과 한 나라의 왕과 대통령을 세우고 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로마의 전도사를 원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사는 어떠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밤하늘을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기도는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왕 조지 뮬러는 자신의 저한 형편을 알리는 한편 주님의 선한 뜻이 의심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결과 평생에 5만 번의 기도를 성취시켰습니다. 집에 갈 때나 휴가지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본전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쁘는 너희와 함께 편히 쉬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로마의 비록 알지 못하는 성도는 물론 사도 바울의 전도 예언을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수많은 이들의 중보 기도가 뒤따랐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보 기도도 위력이 있지만 한 가닥의 새보다 세 가닥의 삼투리 더 힘이 있듯이 합심 기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일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총독의 법정에 섰지만 죄인 아닌 죄인을 로마의 황제에게 나아가는 재판 청구를 요청함으로써 천신만고 그때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그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재판날을 기다리며 감옥이라기보다는 연금 상태의 주택에서 자유롭게 생활해 나갔습니다. 로마의 성도들 편하게 쉬라는 기도의 부득한 내용대로 복음을 전하며 생면부재의 로마 성도들과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영육간의 변신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가를 누릴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명해서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뜻을 쫓아 기쁨으로 편히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나 휴가지에서나 복음을 전함으로써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시면 주님의 가장 큰 상급과 칭찬을 받고 영생의 복을 모두 다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여가를 선용하는 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제목하에 말씀을 상고하는 건 피차의 믿음의 어린을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 여가를 누릴 때 유의할 일은 하나님의 이절과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가를 누릴 때 유의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여가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가를 누릴 때 유의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로마에 가서 교회에서의 신분을 복음을 전한 편히 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휴가지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니다. 받은 교훈의 말씀을 휴가지에서도 집에서도 와 동일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정교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힘이며 믿음이 모두 성숙을 잘 이루어져서 재림 주님께 추수되는 우리 모두의 영생을 누리시는 성령의 산을 모두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을 올리겠습니다.
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